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그냥 간단한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왜 일요일이 주일일까요? 세은이? 너 든 거 아니었어? 세상을 다 만들고 7번째 날에,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첫 시작이라서. 근데 왜 그럼 일요일인데 그걸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사실상 그 부활절이라고 해서 오늘 부활절로 드리잖아요. 부활절로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요. 금요일 날 죽으시고 나서 6월절 전에 죽으시고 나서 6월절 이후 토요일 이후 이제 안식일 이후 다음 일요일 날이죠.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었냐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를 기념하는 거였어요. 아까 세연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이제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의 그 기쁨과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임을 기억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주일은 뭐냐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린다,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린다 이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뭐 이전에 그럼 창조의 역사는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심으로써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과 감사를 매일 누리는 것이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님의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날만 그냥 우리가 부활을 기념한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 매 주일이 이 부활절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 날인 것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솔직한 말로 까먹잖아요. 뭐 주일날 솔직히 오기 싫어 죽겠잖아요. 무슨 귀찮아 죽겠네. 남들은 다 이때 다 놀러 다니고 좀 더 늦잠 자고 뭐 하고 하는데 근데 나는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가 대학만 가봐라 난 이 교회 절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한 말로 억지로 끌려서 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우리가 막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절기가 나를 또 그런 것들을 새로운 은혜들을 또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잊어먹었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주일 일요일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은혜의 시작, 이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주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더욱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약간 그런 행적들을 살짝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뭐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뭐 세족식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신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그
밤 시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이제 총독이죠. 총독 빌라도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가 됐는데 십자가 처형이 9시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 버리세요. 얼마만큼 지금 불법적이고 얼마만큼 말도 안 되는 지금 재판을 당하셨는지를 뻔히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포와 함께 목숨을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그 돌 무덤에 갇히시면서 이제 커다란 그 문이 앞을 맞게 되어지게 됐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하루 만에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완전 좌절과 시험 수준이 아니죠. 그냥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업을 다 포기하고 그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나는 이분의 수제자다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 앞에서 내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그러면서 앞으로 막 나아가고 있었는데 함께 있는데 갑자기 인양반이 죽었네. 갑자기 이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함을 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절망 그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멀리서 그 예수님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쫄래쫄래 쫓아왔다가 여종 한 명이 너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도당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이게 실제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절망 그 자체인 거죠. 절망 그 자체인 거죠. 내가 저분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완전 필 거고 저분만 따라가면 모든 게 변화될 거야 라는 그 믿음 속에서 따라갔는데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제자들 마음속에서 또 그게 있겠죠. 혹시 안 죽은 거 아니야? 근데 3일 동안 그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또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3일째 되는 그날, 사흘째 되는 그날에 오늘 아침, 일요일 아침에 인류의 역사를 뒤집는 사건,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왜 살아나야 됐을까요? 왜 살아나야 됐을까요? 그냥 죽으면 끝인데 왜 살아나야 될까요? 과연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과연 그게 부족했을까요? 맞잖아요. 다른 성인들은 예를 들어서 공자냐 맹자냐 수많은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다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왜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원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장이라고 해서 원래 1절부터 여기 58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다 읽으면 여러분들 일단 읽는데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만 좀 읽었었는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죽으셨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무너지고 헛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종교예요. 왜요? 죽은 신을 모시는데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을 모시고 있는데요. 그냥 죽은 신을 믿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죽어서 없어진 그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에이,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부활이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오늘 바울도 5절부터 8절 말씀에 그 역사적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게바에게 보이셨대요. 베드로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결국에는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봤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서 비겁하게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변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전도자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에이, 뭐 거짓말이죠. 아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더욱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완성일까요? 성경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아담 이후에, 인류의 대표됐던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죄의 형벌은 바로 죽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망이란 그 죽음이라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기만 했다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냥 사망 권세 아래 여전히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조차 사망을 못 이기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그렇다 보니까 17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 한번 성경 말씀 보면서 보세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결과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를 뒤덮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요, 완전히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요, 일어나셨어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요, 너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하나님의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셨어 라는 승리의 선포가 바로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완성의 부활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음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너희들을 이기지 못해. 왜? 내가 부활함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이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이야.
최후의 승리의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무 여러분들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제가 한 번씩 제 친한 동기 목사가 전도사랑 이제 준목이 서울에 있어요. 예원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씩 저한테 그래요. 야, 예일교회와 예원교회가 콜라보해가지고 우리 같이 좀 수련회를 해볼까? 그러니까 나야 뭐 좋지. 근데 왜 그랬더니 야 광주 내려가서 농촌 체험 좀 해보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 광주를 농촌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기분 나쁘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 가면 그래요. 되게 그냥 장난으로 이제 저한테 놀리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도시 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주에서 오가면서 한 번씩 이제 넘어오는데 나주는 배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과일 나무가 막 열려요. 이제 그런 배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배꽃이 피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과일이 익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 익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 하나만 열린 애가 아니라 배가 점점 많이 열리겠네. 이제 수확철이 오겠네. 이제 배가 많이 열리겠네라는 생각을 해요. 그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보증의 수표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누군가는 묻습니다. 죽어서 썩어가지고 몸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요? 맞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진짜 보기 되게 어려울 건데 혹시 무덤을 이장을 하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못 봤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무덤 이장 때문에 이제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이제 이장을 하게 됐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딱 무덤을 파면은 뭐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시체 그대로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관 있고 그 관 안에 그럼 사람 시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또 안에 관이 있다고. 그냥 뼈만 있어요. 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딱 뼈만 있어요. 딱 뼈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면 이 뼈다구로만 부활합니까? 지금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 인간은 누구지? 함께 그냥 길을 가는데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이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부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긴 이 모습으로 생기면은 좀 약간 뭔가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씨앗의 비유로 들게 되어집니다. 땅에 심긴 씨앗이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씨앗 같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새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낮은 몸도 장차 예수님처럼 썩어 없어져요. 우리 육신은 없어지지만 예수님처럼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비. 근데 그 보증 수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죽어서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끝났는데 뭐 어떡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있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예수님의 재판 안에 서가지고 하나님 재판 앞에 서서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 오케이.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릴 거야. 천국으로 가. 반대로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하게 살라고 했어도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지옥.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죽음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인생 살면서 실수했습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제일 속된 말로 많이 하는 표현, 와 망했다, 끝났다, 와 난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은요 어디로 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또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기독교의 소망,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사는 이곳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곳은 영원한 천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 영원히 책임져 주시잖아. 바로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이 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일 가운데서 주님이 보시기에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승리자이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부활절 오늘 하루 사실상 아니에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사실상은 안식일의 옛 창조를 넘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맛보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더욱더 나아가서 이 주일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 날을 기억하고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새기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기억하며
그 생명의 힘을 얻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치고 무너진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시간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구나.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그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축제의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그 사랑의 힘 가지고 다 회복해서 이 힘 가지고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주일이라는 이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절은 부활의 이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나를 다시 나를 살린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다시 살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 고백, 더욱더 나아가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그 응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